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날씨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증을 이렇게 빼먹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아부터 할 거는 해야 되니까 선아 다음에 나와주시고 안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간증이었냐면 군대가 되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가 되자를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략하게 요약을 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괜찮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와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또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아자매 나와주세요. 군대가 되자 말씀을 듣고 먼저 느낀 점은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로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는 무관심한 채 예수님 혼자 짝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것들에만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주님 저 맛있는 거 주세요. 주님 저 낙타 사주세요. 이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거기에다 덤으로 불평불만까지 많습니다. 주님 제 낙타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왜 제 낙타는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주님 왜 저는 이거밖에 없는데 쟤는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불평불만까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주신 게 아니거든요. 풍족히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까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내리신 특급 처방이 있었어요. 그 특급 처방은 바로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의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과 또 그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게 바로 바벨론 동안의 70년의 생활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넘겨버린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70년 동안의 생활을 허락하셨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버려 둘 생각도 없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비처럼 내리신 또 하나의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지금 현 시대에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을 보내셔서 에스겔이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환상이냐면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또 생기를 얻고 군대가 돼서 장엄하게 나아가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구나.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라는 그 말씀에 아멘 주님, 오케이 주님 하고서 이제 백성들에게 대언을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딱 깨어나서 다시 이런 군대로 회복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군대가 되자의 킥포인트는 회복 그리고 순종과 연합입니다. 마른 뼈들이 이렇게 뼈가 붙어서 군대를 이루고 다시 생기를 얻고 성령을 얻고 군대로 나아간 것을 보면서 저와 또 같은 상황이라고 많이 대입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저도 뭔가 요즘 바쁘고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또 요즘 뜨개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하다가 잠도 막 잘 못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다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뭔가 제 육체를 이루는 요소 있잖아요. 말씀, 기도, 묵상, 예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서 제가 군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뜨개질, 네, 사생활, 칼럼 읽는 거, 뭐 다큐멘터리 보기 이런 게 제 육체가 되어 있으니까 군대로 나아갈 때 삐그덕삐그덕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가 뼈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군대가 되자 들으면서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그 뼈들아 제자리로 들어가라, 이게 제일 많이 와닿았고, 그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뭐 육적으로는 지금 일하는 것이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영적 실직자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직분을 빨리 찾아서 이 공동체의 어느 한 부분으로 빨리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꽤 없네.
군대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1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또 주셨고, 신약에서는 너희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것 또한 생각이 자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것과 나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가정에서도 머리가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시고, 사회에서는 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남편을 내 머리로 인정하고 잘 섬겨야 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심령 상태를 마른 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연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는 쪼개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연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겉으로는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는 우리에게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움을 가져라, 근심,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나와는 별개인 것이고 내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다 쳐서 없애야 됩니다. 절대로 그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내가 더 죽어야 되고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다 쳐내야 된다. 예수 보혈의 피로 쳐내야 된다. 그래서 강한 군인이 되어서 사단 마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지 않겠다.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죠? 군대가 되자. 에스겔, 예.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나와서 에스겔이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항상 보면서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굉장히 추앙받던 그런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항상 갖고 있어서 에스겔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도 굉장히 와, 특별하다. 다른 선지자들보다 그런 것들도 보고 또 이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되고 이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되고 이런 말씀도 나오고 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뭐 똥을 뭐 어떻게 구워서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가셨던 그런 기억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느꼈어요. 예, 저에게 이제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이제 오래된 집에 살다 보니까 집 수리도 해야 되고 그동안 이제 많이 힘들었고 이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몸소 집이 막 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직접 페인트를 사다가 페인트를 다 칠하고 옥상에다가 방수를 다 하고 막 이래서 이제 몸도 많이 지치고 아프고 막 이것저것 다 빵꾸는 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3층에 이제 세입자가 막 전화를 해서 막 뭐 무슨 집이 이러냐고 막 전화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참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나도 이제 팍 올라와가지고 전화에다 대고 이제 막 했는데 도를 넘어서니까 세입자가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그런 게 왔다 갔다 하죠. 주님, 제가 지금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항상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한 소리는 안 하고 저는 그냥 막 그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어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느낀 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근데 그 사람이 지나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좋게 말해서 신경과민성 있는 그런 여자분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부터 약간 좀 찜찜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오셔서 문제가 처음부터 막 됐는데 심지어는 이사 오기 바로 전에 나더러 현관문에 들어가면 비밀키를 다 이렇게 번호를 따고 들어가는데 자기 못 들어오게 비밀키를 바꿨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서 그 일로 경찰서까지 갔어요. 그게 불과 이제 한 달 전에. 그래서 나는 경찰서에서 이 비밀키를 그러니까 바꾸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여자와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이 문제를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해결해 주지 않고 구청을 가라. 근데 그래서 구청을 안 가고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우리 이 집을 들어가지 않는 거 해약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여자의 목적은 그거였던 거예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집을 계약하다 보니까 이 비밀키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해약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부동산으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막은 거죠. 그래서 그 일도 있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여동생이 금남교회까지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는 금남교회 남편도 자랐고 우리 어머님도 금남교회 교인이시고 또 내 신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뿔싸 이럴 때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이익 가지고서 저에게 현관문의 비밀키를 자기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덤태기를 쓰면서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사를 와서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 두 개씩 막 꼬투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 오늘 또 일이 한 번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분을 저에게 붙이셨나? 근데 우리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은 신경 과민성인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뭐 하나 딱 꼬투리 잡으면 전혀 물러서지 않는 거, 그거 갖고서는 계속 했던 말 반복하고 전혀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과제를 하면서 이제 스펄전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향해서 삶까지도 변화되어야 하는데 과연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마른 뼈들에 연합하고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서 제자리를 찾고 또 다 모여서 군대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과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품으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낮아지고 이런 분들을 붙이시는 이유가 더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더 제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속으로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신경 과민이고 덤태기 쓰는 그런 것까지 제가 받아야 되나요? 막 이런 게 막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 어떻게 또 여기서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더한 분을 붙이시려나?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군대가 되자 중에서 저는 군대로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거기에서 각 지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여기 엄지를 칼질을 하다가 비었거든요. 아주 1cm도 안 되게 비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게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너무 쓰는 거예요. 그동안은 요 쬐끄만 게 진짜 이 정도는 아픈 거 아무것도 반찬할 때 감자 깎을 때도 요게 너무 힘이 들어가요. 모든 거 할 때. 그래갖고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작은 한 부분도 우리 몸에 이렇게 눈, 코, 입, 머리, 뭐 손발 이렇게 있지만 몸 안에 모든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각 지체가 소중하다, 이런 걸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머리 대신 가정의 주인, 직장의 주인, 그다음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서 각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각 이게 아니라 수평적인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그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은 몸이 움직일 때 머리가 여러 개고 다리, 팔이 너무 적을 때도 많고 이러는데 정말 빈 곳, 나의 빈 곳이 나의 자리, 각자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갈 때 그 본인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도 건강하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다음에 가정에서든지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제목은 복음의 능력. 그래요. 우리 복음의 능력,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이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복음의 능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아까 우리 선화자매가 얘기한 것 같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요. 이제 소망이 생기니까, 의욕이 생기니까 즐겁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뜨개질을 4시까지 하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냐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방향을 틀어요. 신기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해서 너무 행복한데 초점을 엉뚱한 데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보세요. 그 뜨개질하는 그 시간에 그냥 10,000원 주고 사버리는 게 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정말 소중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 뜨개질을 해봐서 알아요. 나는 선화자매보다 더 잘해. 조끼, 스웨터 다 떴어요. 그 고등학교 때 다 떠서 제가 입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아까운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버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렇다고 해서 취미생활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 취미생활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이드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정말 지금 여러분이 이 달려가는 이 길에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하고 밤 예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하고 밤 예배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어야 돼요. 솔직히 말한다면. 왜냐면 여러분이 아직 더 뚫어져야 돼. 제가 봤을 때 뚫어졌어 그럼 괜찮아. 그때는 오케이. 그러나 지금 더 뚫어져야 될 상황인데 그것에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요만큼 뚫고 딴 길 하게 만들어버리고 요만큼 뚫고 또 딴 데 관심 갖게 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뚫어버려야 돼. 아멘? 확 뚫어버려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이 여기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돼. 절대로 여기에서 이 모습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절대로 뜨개질해서 누구에게 그걸 판매하는 거 절대 안 돼. 그 아까운 시간. 우와,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할머니 같으면 내가 오케이. 뜨개질해서 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 왜 선화를 지목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꼭 이렇게 가다가 사단이 딴 길로 관심을 쏟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꾸 기쁨을 찾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더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선아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시를 들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에녹 간사가 우와 랩 얼마나 잘해요. 아니 그거 하느라고 온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좋아요. 그러나 더 뚫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곡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순종하더라고요.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을 좋아하지만 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메인은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까이 계신 분들을 저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해요. 왜냐하면 예배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 예배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나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을 사용해도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키워가야지. 왜 몸이 고생하냐고요. 왜 몸이 힘들게 오그리고 이러고 앉아있냐고요. 눈도 나빠지고 이 몸도 오그리고 있으면 나중에 이 목 다 나가고 목 나가면 허리 나가면 다리까지 저리게 돼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잠깐 즐거워서 잠깐 하는 건 오케이지만 그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잘 할애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투자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를 생각하시길 바라요. 이 나에게 24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투자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생각해야지 뜨개질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뜨개질뿐만 아니라 다른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잘 생각해서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선아는 다른 일로도 충분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저기 중국 사람들한테 맡기면 돼. 저기 필리핀 사람, 동남아 사람 얼마나 그들이 잘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데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헛물키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엉뚱한 짓 하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고 싹 그냥 진짜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하고 인생을 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능력 한번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생 살다가 그냥 똑같이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고 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담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분이 돼버려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부담스럽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가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이거는 복음이 부담스러운 거고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뭐예요?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복음을 모른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렸냐? 그것은 누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지난 주일날도 지난 주일날죠.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고 곧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렇지만 그 본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단지 인간의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마리아의 배에 태어나신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육신으로는 완전하신 뭐예요?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인간하고는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는 그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무엇을 하셨어요? 사생애. 그래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그 숨어서 준비하셨다가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40일의 무슨 시간? 금식을 통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누구를 물리쳐요? 사단을 물리치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공생애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의 이 사단과의 싸우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40일이 예수님한테는 걸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 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평생 사단 한번 못 이기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작업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공생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작업 뭐 하시는지 알아? 이렇게 여러분 매일 밤 만나고 여러분이 예배 안에 모이는 것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느냐? 사단을 이기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지금 여러분이 훈련 장소, 군대가 지금 훈련 장소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 오미혁 전도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현실은요, 이기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현실은요, 막상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것은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예배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키워가는 훈련의 시간이요, 여러분이 사단 마귀의 그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나가죠? 그냥 밥 되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다가 그러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또 누구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왔을 때 만약에 훈련되지 않는 세례 요한 같았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갈 때 어떻게 했겠어요? 괘씸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다 키워놓고 이렇게 해서 훈련해서 키워놨던 사람, 그 자기의 제자가 다 예수님한테 떠나는데, 그래 잘 가, 나는 어차피 쇠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외로운 시간. 예수님도 안 보이고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외로운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는 자기의 직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모를 때 우리는 교만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어서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집중하고,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열심히 믿음을 생활해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바로 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 안에 뭐예요? 종교 놀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에 없어요. 종교 놀이하고 있어요. 누가 더 의인이냐?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그러니까 교회 딱 왔는데 이야 저 청년들 보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사람들이 오게 되면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쟤네들은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의 믿음은 뭐지? 이런 갭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처음 시작할 때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뭐 하고 있느냐?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찬양을 잘하냐?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하느냐? 누가 더 이거 다 종교놀이에요. 누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놀이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이런 훈련의 광야의 40의 금식과 그리고 무엇부터? 사단부터 제거해 버리고 더 이상 이 사단이 이 세 가지의 시험 안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종교놀이를 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종교놀이 안에 교회 안에서 세상하고 똑같이 단지 장소만 바꿔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를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이러면서 서로 누가 더 높은지 서로 낮은지 이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종교놀이 이런 종교놀이가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그 종교놀이를 보고 역겨우셨어요. 거기에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능력이 있었어요. 양을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 안에 피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혈기를 부리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 안의 종교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바로 예수의 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딱 보니까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뒤에서 다 앉아가지고 하는데 서로 잘났다는 거야.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아.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고 이러면서 구약을 펴가면서 그냥 막 춤을 튀겨면서 하는데 그 안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안고 없는 찐빵이 지금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신약 이사야 61장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왔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우리 다시 한번 몇 절부터? 6절부터 아니죠.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임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자, 이 첫 번째, 어떤 자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 신신학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 가난한 것을 물질의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물질의 가난한 자들에게 저들에게 정말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 새로운 막 여성들을 보호해야 된다, 노동자들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엉뚱한 쪽으로 그것을 일으키고 오히려 노조와 그런 힘든 것들로 사회를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하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다른 건 다 없이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심령이 부유한 자,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여러분,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 예배는 드리고 나가면서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이젠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분인 줄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경쟁하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면서 살고 분쟁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싫어요. 알면 손해봐야 되고 죽기 싫거든요. 희생하기 싫거든요. 손해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손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이요, 교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만 하지 세상 밖에 나가면 하나도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빛인지 이게 어둠인지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는 전혀 삶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이 교만한 자, 이 심령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근심하셨습니까? 그런 사람 뭐예요? 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저 그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을 갖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악한 죄는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분으로 여겨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의 그 죄, 윤리적인 죄,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일의 교만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고 안 되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는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붙잡느냐? 사무엘을 붙잡아요. 사무엘 가지 마세요. 나를 떠나.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 인간인 사무엘을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연연해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저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적용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여러분, 이게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지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모세에 대한 설교했죠. 그죠? 아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손해봤어요. 롯에게 다 양보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마음속에 누구를 뺏기기 싫었어요? 하나님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싸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 보여지는 것 다 빼앗겨도 우리의 마음의 무엇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손해볼 때 그냥 손해봐버리세요. 그냥 줘버리세요. 다 잃을 것 같죠? 절대 안 잃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더 많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길러서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냐? 이것은 영육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 채워지는 능력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이 여러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절대 낙심하면 될까요? 안 돼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낙심해야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린 당장 현상에 그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세요? 이러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내 안에 누구의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그 모든 현상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최선의,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주어진 그 환경들,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직장에서 떨어졌다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세상의 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용납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그 환경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떠난다는 그 의미는 붙어있지만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아요. 마치 누구같이 장남은 그 집안에서 아버지 밑에 있었어요. 다 누리고 다 가진 자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모르니까 죽으라고 일만 해. 죽으라고 피땀 흘려서 일만 해.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는 관심도 없어. 아버지의 마음은 떠나버린 동생한테 관심이 있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야 될지, 누구를 신경 써야 될지, 내가 누구에게 지금 손을 내밀어서 저 사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한 일도 없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나으셨어요. 그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 눌린 자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갇힌 자 풀어주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역이 예수님에게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케 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네가 얻고자 하느냐? 잃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돈을 얻고자 하느냐? 잃어버려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돈은요, 절대로요, 이것이 종이 쪽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종이 쪽지가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냥 망해요. 벌릴 것 같다가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벌릴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이번에는요 진짜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배 안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돈 벌릴 것 같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탁 잡힐 것 같거든요. 절대 안 잡혀요. 이 사단이 이렇게 뭐를 해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벌릴 것 같고, 저거 하고 나면 벌릴 것 같고, 이젠 저 마지막 저 4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빛에 그냥 덮여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 절대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훈련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 그 훈련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그냥 그것을 놔버린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 스텝을 하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한 가정의 총무로 만든 것은 그 큰 바로의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총괄할 수 있는 총리, 이 작은 누구예요? 보디발의 집, 그 작은 집을 통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지금 이 바로의 애굽의 나라를 지금 총괄하려고 하나님 준비시켰는데, 하나님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돼요? 이럴 바에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끽 이러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아무리 처절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은 한 스텝을 끝내고 나면 이 다음 스텝을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여러분을 진짜 계획적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대충 해버리고 그냥 아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어느 날 도망가고 없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이 훈련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제발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30년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30년. 주여 끔찍해, 끔찍해. 주여 끔찍하다니까. 3년 안에 끝내시기를.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30년을 넘게 돌았다니까요. 여러분, 왜 돌아요? 돌 필요 없어요. 그 길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절대로 한 번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절대로 빵꾸 내서는 안 돼요.
죽기 살기로 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에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아직 뭐 직분을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찬양팀, 반주, 이 모든 것들 우리 차 라이드, 운전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번 준 일은 절대로 빵꾸 내지 마세요. 그게 비밀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절대로 빵꾸 내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세상의 일도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만 거룩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교육이에요.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악한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통과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하나에서 이거를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얘를 빼서도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옮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만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옮기는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옮기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를 하고 하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오면은 얘를 빼버리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얘를 하면서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능력이 배가가 돼요.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여러분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복음은요, 체험으로 되어지는 거지 이론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체험으로 돼야 돼요.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는데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산에 가는 거 여러분 힘들어한다는 거 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군인이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이것을 갔다 안 갔다, 기분 좋으면 갔다, 힘들면 안 갔다, 바쁘면 갔다, 바쁘지 않으면 안 갔다,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냥 내가 마치 직장 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 가는데 여러분 아파도 직장을 가시더라고. 약을 먹으면서까지.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것이 더 큰 거,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영적인 것인데 여러분 육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절대 육계의 것들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번에는 그만하라고 하실 때 그때 그것을 빼는 거지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절대로 하던 일들을 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들이 통과되었을 때는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능력자가 돼요. 아멘. 그거를 아시기를 바라요. 이 능력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훈련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취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세상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살아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우리는 많이 돼야 되고 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위에 그런 역사들을 보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의 사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저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100%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제 선에서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은 전혀 없이 제가 돕고 싶은 사람 돕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근심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 저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절대로 1 더하기 1로 살지 않게 바라요. 이런 삶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사세요. 세상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수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공수표를 준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받는 축복,
누리는 축복, 그리고 마음껏 선포하고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는 무슨 인내냐? 내게 맡겨진 사명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소리 여겨선 절대 안 돼. 이게 전쟁이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꼭 명심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의 체험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 여러분을 깎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놀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세상에서 나가서도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직장생활을 해도 늘 비교하잖아요. 늘 세상에 나가서도 늘 비교하고 늘 그 낮은 잠 그냥 교만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자신을 비하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막 허덕이다가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이거 무효야. 너희 다 때려치워. 이런 예배 때려치워.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자유함이 불어져야 돼요. 더 이상 이 사단의 묶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단의 눌림에 눌려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여러분을 기쁘게 만드시나요?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고 예수님이 오케이 오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는 거. 아멘. 거짓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체험?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손해봐야 합니다.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물질 안에서, 건강 안에서, 그리고 또 명예와 세상의 유명세,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철저한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 드려지는 이런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내가 청년 때 저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열심히 했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했고 정말 열심으로 살았었는데 지금 내 인생은 가정도 깨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지박산이 나버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 소용돌이 같은 어려움만 주셨는지. 그런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앉아 열심히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무엇을 하셨냐? 종교놀이를 하셨던 거예요. 누가 더 의로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이 정도를 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거룩한 자야. 전혀 훈련되어지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아니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여러분 똑같은 세상에 나가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실패해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왜 왔어? 너 때문에 우리의 고역이 더 많아졌잖아. 여러분, 그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는 바뀐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바로 그 자리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불렀고 찾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같이 자유하고 누리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부터 10까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멘토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적하고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주님에게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라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믿지 않으십니까? 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 응어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다시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이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군인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군인의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이 하고 싶어질 때까지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은 오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그 이성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가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꺾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만이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뀐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죽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라 헌신하라 십자가를 지라. 오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종한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 여러리가 와 샤라라라리아